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 또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 또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쪽으로는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위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고 그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게 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연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뒤 곧 서쪽 들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썼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길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고 여기서 특별히 해석할 부분이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다 읽어드린 것은 새벽 기도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강의하는 그 대목들은 말씀에 해석할 부분이 없고 그냥 나열되어 있는 부분 같아 보여도 한 번쯤은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명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을 지었다 하면 큰 집을 지었고 이제는 평수가 넓은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나름 자랑으로 삼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웅장하고 멋있게 집을 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왕이 사는 집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그 청와대를 보기만 해도 그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문과 그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대가 군 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지키고 있어서 쉽게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화려하고 또 사모한 그 경비를 쓰는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 그 성막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집은 보잘것없는 조립식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널판들과 또 이 휘장들과 천을 통하여서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런 이 조립식 건물, 뭐 말이 조립식이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조립식처럼 보였지 사실은 텐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텐트를 자신의 집으로 여기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고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인데 8절입니다.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기구들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나열을 했는데 그 성막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왕이 사는 궁궐도 멀리서 보면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은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보잘것없이 만들어진 텐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끌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었어요. 일단 겉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텐트에 불과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금으로 둘렀고 천장은 온갖 화려한 색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 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의 화려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보잘것없는 텐트에 불과했지만 그 안은 온갖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성전이신, 신약시대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외모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자도 아닙니다.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출신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동네 촌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와 또 말씀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을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과연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거기 갈릴리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촌놈이 뭐 일을 하겠어 라고 말했는데, 직접 교제하고 직접 살아본 그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과 이 만났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 맞았어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광야의 하나님 성막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의 능력을 그 모습보다는 그 안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꾸며서 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하늘의 능력이 채워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런 면에서 이중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텐트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에 따라서 분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성막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삶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의미론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날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든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그렇게 당시에는 이동식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성전과 함께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당이든지 집이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났던 예수님, 이곳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든지 모시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동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 세상을 정말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성막을 통하여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모양이 해달의 가죽이고 염소털 덮개로 되어 있어서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낮이나 밤이나 더위나 추위나 상관없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철저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만든 그 집 별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묵상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데만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어렵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대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별로 의미 없는 말씀을 이 긴 말씀, 본문 말씀이라고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그 의미롭게 설명하면 되지 다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재료 사용한 재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아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통제된다, 그리고 인원수가 제한된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통제를 당하고 또 제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은 항상 이동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을, 평가를, 논쟁을 강하게 할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난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생각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집단관념이든 어떤 감염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요양원에서도 일어나고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 감염이 일어나면 모든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걸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 장소를 폐쇄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곳이 어디 있다고요? 이 유독 교회만큼 어디가 그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막아버립니까? 유독 교회만큼은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그건 보도하고 그 교회를 폐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도 있겠지만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논쟁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내적인 파워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쟁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판단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다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소가 없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다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통치 원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무너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식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와 성막은 세상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그렇게 통제하고 하면, 제한하고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는이라고 하는 보다는 종교라고 이야기합시다. 종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 험한 전쟁터에서 왜 군목이 필요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해주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용기를 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V리그 그 배구하는 V리그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요, 강만수 감독이 현대 캐피탈 이 감독이었는데 저하고 좀 교제권에 있어서 시합을 할 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면 체육관에 나와줄 수 있어요? 나오면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육관에 가면요, 저보고 어디에 앉히냐면 본부석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 벤치 있지 않습니까? 벤치 뒤에 보면 벽이 있어. 그 벽에 좀 서 있어 달래요. 거기 있어 달래요. 그래 자기들이 마음이 좀 편하대요. 배구하는데 뭐 제가 가서 그 배구하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서 있으면 자기들이 힘이 된대요.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가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보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틀어막아서는요, 절대로 다시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일어서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지도자들은, 경제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뭐 당을 다 떠나서 정말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신을 두려워하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지, 마치 신 없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끼리는 모든 걸 다 해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사람이 착해 보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을 구축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같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지도력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을 지금 제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저들이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제한된 그런 어떤 통제 속에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리는 세상 통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이 감염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무육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도구,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방역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통제 속으로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마저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 겉모습은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차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서 대적을 하고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하고 데모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도전하며 살아가겠다, 극복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